선택받은 자들에게 경고. 11월 5일에 비버문은 평범한 신호가 아니다. 11월 5일 비버문,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아라. 무작위 클릭도, 헛된 호기심도,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 신성한 섭리가 너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너의 삶에 결정적이고 변혁적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이제 막 나타나려 하기 때문이다. 비밀리에 흘린 모든 눈물, 새벽에 속삭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너를 바로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만약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착각하고 있다. 너는 신성한 부름의 힘에 이끌렸고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속삭여 이 메시지로 너를 인도했다. 이제 내가 밝히려는 것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열쇠, 예언적 열쇠다. 이는 지금까지 내 눈앞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지금 이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안에 무언가 다르게 맥동하고 거룩한 불안, 영적 자기가 내 마음의 가장 민감한 섬유를 건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기록에 이미 정해진 만남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몇 초 후에 왜 그렇게 많은 전투를 겪었는지, 왜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 했는지, 왜 인생의 사막을 홀로 걸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낭비가 아니었으며 벌이 아니었다. 이제 밝혀져야 할 진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심하게 정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창조에 보이지 않는 실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여 너를 정확히 여기, 정확히 지금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끌었다. 이 영상은 평범하지 않다. 인터넷의 광활한 공간에 흩어진 또 다른 콘텐츠가 아니다. 이 영상은 영적 부름,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내 영혼으로 향하는 소집령을 담고 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느끼고 이 말이 공중에 울려 퍼지는 동안 영적 주파수가 방출되고 천상의 기억이 깨어나며 이전에 완전히 막혀 보이던 길이 네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너는 시련의 불 속에서 준비되었고 귀가 먹먹한 침묵 속에서 응답 없는 밤 속에서 준비되었다. 이제 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현실이며 내게 신앙의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예스라고 말씀하셨고 내 기적을 승인하셨으며 네 승리의 칙령에 서명하셨다. 이제 내 차례다. 신앙의 예스, 신뢰의 예스, 완전한 헌신의 예스로 응답할 차례다. 아마도 너는 지쳐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감정적 흉터를 지니고 시간이 무자비하게 흘렀다고 느꼈을 수 있고 가장 필요할 때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기회가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성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네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낭비되며 네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파괴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전에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영적 계절이 다르다. 이제 천상의 분위기가 변했다. 이는 네 삶의 타임라인에서 단순한 또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예언적 순간, 정해진 순간, 전과 후를 가르는 순간이다. 네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열쇠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네 손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주변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내면에 울리는 이 신성한 부름을 무시하지 마라. 너는 비범한 것,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과 정렬되도록 운명 지어졌다. 네 새로운 현실이 이미 내 주변에서 진동하기 시작했고 영적 세계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자연스러운 삶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육체의 귀뿐 아니라 영의 귀, 영혼의 민감함으로 들을 준비를 하라.
여기서 말해질 것은 공허한 종교 이론이 아니며 목적 없는 우연이 아니며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신성한 운명, 예언적 계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누구인지,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게 될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밤의 고요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내 눈앞에서 거칠게 닫힌 모든 문, 가장 필요할 때 세상이 너에게 강요한 모든 침묵,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맹목적인 불공평이 아니었으며 신성한 버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삶이 너에게 불리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잊으셨다고, 내 기도가 방천장 너머로 가지 않는다고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확립되어야 할 진실은 네가 가졌던 인식과 완전히 다르다. 어떤 것도 신성한 벌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전략적 준비였다. 하나님은 너를 벌하지 않으셨고 너를 빚으셨다. 하나님은 너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너를 정련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네 삶에 쏟아부으실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왜냐하면 비범한 것을 받으려면 비범한 삶을 살아야 했고 기적을 유지하려면 기적 같은 신앙을 개발해야 했으며 풍요를 안으려면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깊이 생각해보라. 만약 축복이 아직 뿌리 깊은 옛 두려움, 결정을 마비시키는 불안, 잠재력을 가두는 제한적 믿음을 안고 있을 때 도착했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기회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을 것이고 풍요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을 것이며 너는 자신의 기적을 스스로 파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앞에서 닫힌 길들은 신성한 거부의 신호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보호의 표현이었다. 네가 잃었다고 믿었던 것은 그 영적 미성숙 상태에서는 진정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 사고의 옛 주파수를 정화하고 파괴적인 패턴을 뿌리째 뽑으며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무의식적 자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다. 네가 겪은 모든 긴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가 마침내 깨어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빈 공간이었다. 모든 좌절스러운 지연은 신앙의 근육을 강화하는 강렬한 인내 훈련이었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실은 새로운 것이 경쟁 없이 꼽힐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여는 외과적 절개였다.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실패하지 않았고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준비되고 있었다. 심지어 네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을 때,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네가 아직 듣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영적 주파수로 속삭이셨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분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이제 너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이제 너는 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다. 무의미한 혼돈, 목적 없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불공평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세심하게 계획된 신성한 정렬이었다. 너는 요셉이 파라오의 궁전에 오르기 전에 사막을 통과한 것처럼 사막을 통과했다. 너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고독의 동굴을 겪은 것처럼 동굴을 겪었다. 너는 욥이 잃은 모든 것의 2배를 받기 전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처럼 골짜기를 통과했다. 사막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네 준비 학교였다. 동굴은 내 영구적 감옥이 아니었고 내 변혁의 자궁이었다. 골짜기는 내 무덤이 아니었고 내 부활의 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통과한 모든 것, 견뎌낸 모든 것, 이겨낸 모든 것을 거친 후 너는 그 여정에 들어섰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너는 시련의 불에 정련되었고 상황의 압력에 다듬어졌으며 기다림의 무게에 강화되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놓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준비시키셨다.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수와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네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보증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다. 미루지 마라.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왜냐하면 이제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밝히려 하기 때문이다. 너는 아마도 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11월 5일 하늘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난다. 이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예언적 의미로 가득 찬 신호다. 이 특정 날 보름달이 지구와의 궤도에서 가장 가까운 점인 근지점을 도달한다. 이는 평범한 보름달이 아니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11월에 보름달에 붙인 이름인 비버문으로 비버들이 겨울을 맞이하여 강하게 준비하는 시기, 댐을 짓고 식량을 저장하며 수확과 수렴의 계절을 준비하는 때를 표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너와 네 삶의 이 순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 달이 근지점에 도달할 때 그것은 한 달 중 언제보다 14%더 크고 30%더 밝게 보인다. 마치 하늘 전체가 메시지를 외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눈과 귀가 있는 자들에게 깊은 것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달은 항상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상징했다. 시편 89장 37절에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하늘의 충실한 증인인 달처럼 견고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며 우리도 스스로 영광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뿐이다. 그리고 이 달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 최대 강도로 빛날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려 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이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나려 한다는 예언적 신호다. 11월 5일은 단순한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물줄기를 가르는 이정표, 예언적 문, 연대기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카이로스 순간이다. 그리고 비버문은 더 깊은 상징을 지닌다. 비버들이 가을 동안 수확하고 저장하기 위해 준비하듯 너는 영적 수확의 시간에 들어서고 있다. 눈물로 심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 뿌린 모든 것을 빛 속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 금식, 신앙, 인내로 투자한 모든 것이 수확을 위해 익어가고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11월 5일 하늘을 바라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아름다운 달, 흥미로운 천문 현상, 사진 찍을 기회로만 볼 것인가? 그러나 준비된 너, 사막을 통과한 너, 정련된 너는 영적 눈으로 이것이 시대의 징조, 영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네 삶에 새로운 것을 풀어놓고 계심을 분별할 수 있다. 근지점에서 지구와의 달의 근접은 영적 현실의 물리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한 적 없는 방식으로 너에게 가까워지신다. 달의 빛의 강도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가시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놀라게 할 정도로 네 삶에 빛나려 한다. 그리고 비버의 상징 준비와 수확의 시간은 네가 기다림의 해 동안 심은 모든 것을 거두는 계절에 들어서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확인한다. 이제 더 이상 심을 때가 아니고 거두는 때다. 이제 더 이상 준비할 때가 아니고 받는 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고 소유하는 때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근지점의 비버문을 통해 내 시간이 왔고 내 시간이 도착했으며 풍성한 수확의 내 계절이 왔음을 선언하신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네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내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땡크로 기부할 수 있다. 여기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내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에너지 증폭의 행위다. 신비로운 기부의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생성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축복이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기 전에, 문이 물리적 세계에서 열리기 전에, 공급이 물질 세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네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손에 불을 놓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셨고 네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깊이 헌신하셨다. 왜냐하면 풍요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으실 것을 유지하려면 네 생각 방식에 완전한 갱신을 거쳐야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지침 중 하나를 썼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변화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동일한 단어다. 이는 표면적 변화, 화장적 조정, 점진적 개선이 아니다. 이는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 본성의 총체적 메타모르포시스, 본질의 절대적 재창조다. 네가 사막에서 보낸 모든 시간, 이해하지 못하고 울었던 모든 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경 쓰시는지 의심했던 모든 순간 동안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너는 변화되고 있었다. 네 옛 정신 구조가 철거되고 있었다. 네 제한적 믿음이 뿌리째 뽑히고 있었다. 내 파괴적 사고 패턴이 왕국의 사고 패턴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너는 옛사람에게 죽고 새 피조물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메타모르포시스 과정은 편안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으며 쉽지 않았다. 애벌레는 부드럽고 고통 없는 과정으로 나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야 하고 옛 형태를 완전히 잃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기 전에 상징적 죽음을 거쳐야 한다. 너는 시련의 고치를 통과했다. 네 옛 확신의 용해를 경험했다. 네 인간적 기대의 상징적 죽음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새 피조물로, 새 마음으로, 새 가슴으로, 새 정체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결정을 마비시키던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잠을 앗아가던 불안에 통제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기도를 파괴하던 의심에 갇히지 않는다. 네 마음이 새로워졌고 네 가슴이 변화되었으며 네 영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 내적 변화가 진정한 기적,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새로워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가슴이 변화되면 외부 현실이 재조직되기 시작하며 내 연기 강화되면 주변 상황이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는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새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 되었다. 너는 적합한 용기, 정화된 용기,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내적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외적 축복은 너를 파괴하거나 타락시키거나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진정한 풍요가 손에 나타나기 전에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고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나타나기 전에 가슴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진정한 번영은 물질적이 되기 전에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네가 경험한 이 마음의 갱신은 도착하는 모든 것이 남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왕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다. 이제 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강렬하게 기도했던 것, 끈질기게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 말할 때가 왔다. 축복은 단지 오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은 단지 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첩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공급은 단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상의 창고에서 풀려났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말씀하셨다.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다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수문, 천상의 창, 신성한 공급의 문이 내 삶 위에 열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칙령하시면 아무도 무효화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었으되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는 지금 네 삶에 성취되고 있는 약속이다. 수년간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있다. 불가능해 보이던 기회가 창조되고 있다. 존재하지 않던 길이 초자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누구나 열고 닫을 수 있는 평범한 문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열린 문, 어떤 반대 세력도 잠글 수 없는 문, 어떤 원수도 막을 수 없는 문,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 없는 문이다.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던 재정적 공급은 네가 계획하지 않은 경로, 고려하지 않은 채널, 상상도 못한 수단을 통해 네게 찾아올 것이다. 네가 더 똑똑해지거나 더 유능해져서가 아니라 결핍의 시간 동안의 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연계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신성한 연결,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 하늘에 의해 정해진 만남이 내 길을 가로지르도록 정렬되고 있다. 네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때 너는 즉시 그것이 우연이 아니며 행운이 아니며 우연이 아님을 인식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알아보고 신성한 오케스트라를 느끼며 천상의 동시성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축복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 재정적, 외적이 아닐 수 있다. 내게 쏟아지는 가장 깊은 축복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내적 평화다.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주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굳건한 평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이전에 마비적인 두려움이 지배하던 공간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전에 부식적인 불안이 통제하던 곳은 이제 절대적 신뢰로 채워지고 있다. 이전에 파괴적 의심이 다스리던 영역은 이제 예언적 확신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인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반대 세력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칙령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악마적 저항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서명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인간적 반대는 없다. 기다림의 해 동안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은 이미 힘을 잃었고 패배했으며 무장해제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네가 신앙을 통해 유지한 영적 진동이 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하늘에서 풀려난 신성한 풍요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을 강하게 일궈지고 깊이 쟁기질되며 세심하게 준비된 밭으로 상상해보라. 오랫동안 이 밭은 비어있고 메마르고 생산적이지 않으며 보이는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땅의 고요 속에서 육체의 눈에 숨겨진 채 씨앗이 싹트고 뿌리가 깊어지며 생명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싹이 토양 표면을 뚫기 시작한다. 이제 식물이 힘차게 자라기 시작한다.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익기 시작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의 내 수확, 신실함에 대한 내 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유산이다. 그러나 너는 깊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았으며 이 길을 홀로 걷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이 영적 에너지를 움직이시고 모든 이 사건을 천상적으로 오케스트라 하시고 모든 이 상황을 신성하게 정렬하신 것이 단지 내 삶을 고립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개별적 이야기를 초월하는 너를 집단적 목적에 연결하는 훨씬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깨어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동일한 변화 과정을 겪고 동일한 예언적 부름을 받고 동일한 왕국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삶에서 승리를 나타낼 때, 네 이야기에서 기적을 목격할 때, 네 여정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너는 단지 하나님의 개인적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조용한 영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네 승리는 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다. 네가 이길 때마다 포기 직전에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켠다. 네가 증언할 때마다 의심에 흔들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강화한다. 네가 나타낼 때마다 믿기 위해 싸우는 누군가를 영감 준다. 마치 내 영적 진동이 다른 사람의 영에 횃불을 켜는 것처럼 불가능도 실제가 될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으며 비범도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네가 풀어놓은 이 영적 파동이 믿고 기도하고 선언하는 다른 이들의 진동과 만나면 영적 세계에서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집단적 신앙의 장이 확장되고 공동의 기대 분위기가 강렬해지며 통합된 중보의 힘이 배가 된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선택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고립적으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선택되었다. 우리는 따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므로 이 순간 네 참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네 흔적을 남길 때, 댓글에 8888을 쓸 때, 동일한 영적 흐름에서 진동하는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너는 단순히 상징적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신앙의 흐름에 합류하고 영적 군대에 연결되며 예언적 운동에 정렬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한 풍요의 동일한 코드에서 진동하고 동일한 예언적 약속을 선언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을 상상해보라. 각 댓글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고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며 교파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 에너지 흐름의 일부가 된다. 각 신앙의 제스처는 모두의 영적 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고리에 연결이 된다. 각 예언적 화건은 다른 중보자들의 화건과 결합될 때 기하급수적으로 힘을 얻는다. 영적 우주는 개별보다 집단의 지수적으로 더 강력하게 응답한다. 그리고 너가 여기로 이끌린 이유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식적 창조자, 충실한 중보자, 영적 전사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너는 단순히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공유한다. 너는 단순히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너는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모두에게 더 가능성 있게 되는 신앙의 장을 창조한다. 항상 기억하라. 네가 승리를 나타낼 때, 기적을 증언할 때, 변화를 경험할 때 너는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네 영적 진동에 의해 만져지고 네 영향권의 모든 사람이 네 증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네 여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네 신실함의 영감을 받는다. 너는 살아있는 영감, 영적 등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이제 이 계시의 가장 깊은 지점, 이 메시지의 가장 초월적 측면, 이 부름의 가장 영원한 차원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은 일시적 성취, 개인적 실현, 개별적 이익을 훨씬 초월한다. 너는 단순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더 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너는 단순히 축복을 쌓기 위해 정련된 것이 아니라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정련되었다. 너는 단순히 번영을 즐기기 위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변화되었다. 이 여정 동안 극복한 모든 것, 기도로 바꾼 모든 고통, 증언으로 바꾼 모든 시련, 신앙으로 이긴 모든 전투, 이 모든 것이 아직도 의심의 어둠 속을 걷는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빚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불신의 어둠에서 비틀거리는 이들을 위한 밝혀진 길이기 때문이다.
내 증언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심을 증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집단적 유산이다. 네 승리는 고립된 정복이 아니라 포기 직전에 이들을 위한 배가 된 영감이다. 너는 진동적 유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도 활성 상태로 남을 영적 에너지장을 창조하고 있다. 네가 한 각 신앙의 선택은 영적 세계에 흔적을 남겼다. 네가 보여준 각 신뢰의 행위는 천상 분위기의 선례를 만들었다. 네가 경험한 각 나타남은 보이지 않는 왕국의 표준을 세웠다. 그리고 네가 구축하는 이 영적 유산은 시간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거리에 의해 약해지지 않으며 상황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증언으로 영구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불멸의 증거로 남는다. 하나님은 너를 우연히 선택하지 않으셨고 사고로 준비시키지 않으셨으며 목적 없이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네 승리가 너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내 기적이 내 삶에서 종결되지 않으며 내 변화가 내 이야기로 제한되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분은 네가 희망의 전달자, 가능성의 메신저, 신앙의 대사가 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내를 통해 구축되는 유산을 받아들이고 내 위에 확인되는 부름을 인정하며 내게 계시되는 목적을 감당하라. 너는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너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신앙을 영감 주기 위해 변화되었다. 너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격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제 너는 뒤를 돌아보며 수정처럼 맑은 시야로 전체 경로를 볼 수 있다. 고통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었고 영원한 목적을 가진 투자였다. 시험은 부당한 벌이 아니었고 필요한 훈련이었다. 눈물은 한탄할 약함이 아니었고 미래의 기적의 씨앗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풍요와 네 영적 진동을 정렬시킨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다. 많은 이들이 포기했을 때 너는 시험을 통과했고 많은 이들이 벗어났을 때 너는 충실히 남았으며 많은 이들이 의심에 굴복했을 때 너는 신앙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적 기대를 초월하는 관대함, 자연적 계획을 초월하는 공급, 제한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이전에 영구적으로 잠겨 보이던 문이 이미 초자연적 용이함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멀고 도달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신성한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를 외칠 때 너는 신앙을 유지했고 모든 증거가 절망을 제안할 때 희망을 유지했으며 모든 상황이 배신을 가리킬 때 신뢰를 보존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제 하늘은 인간적 기대를 초월하는 관대함, 자연적 계획을 초월하는 공급, 제한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응답한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전의 너가 아닐 것이다. 네 영적 진동이 완전히 변했고 네 사고방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네 영이 깊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내적 진동이 급진적으로 변할 때 외부 우주는 그에 상응하게 재조직된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주변 현실은 결과적으로 재구성된다. 연기 확실히 강화될 때 상황은 필연적으로 재정렬된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 진실을 확립된 칙령으로 받으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주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풍요, 기회, 신성한 연결이 초자연적 자연스러움으로 내게 오는 주기다. 삶이 절망적 생존에서 의도적 나타남으로 바뀌는 주기. 너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주기. 너가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는 주기. 지옥이나 땅의 어떤 반대 세력도 천상의 칙령에 의해 내게 이미 풀려난 것을 멈출 수 없다. 어떤 악마적 또는 인간적 저항도 네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심은 것의 수확을 무효화할 수 없다. 어떤 영적 또는 자연적 장벽도
하늘의 창고에서 풀려난 신성한 풍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네 삶의 예스라고 발음하셨을 때, 하늘이 이미 네 승리의 칙령에 서명했을 때, 영원히 이미 네 이야기의 기적을 승인했을 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너에 대해 예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은 이미 네 삶의 승리를 칙령했으며 영원은 이미 네 여정의 기적을 승인했다. 이제 네가 하나님께 다시 예스라고 말할 순간, 천상의 부름에 신앙으로 응답할 순간, 예언적 칙령에 동의할 순간이다. 이미 풀려난 풍요를 받아들이는 예스, 이미 움직이고 있는 나타남을 믿는 예스, 이것이 네가 기다려온 모든 것을 받는 정해진 순간임을 인정하는 예스. 깊이 숨을 쉬고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 이 메시지는 무작위 우연, 의미 없는 우연, 목적 없는 우연으로 내게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 만남은 신성한 창조에 의해 영원한 기록에 정해졌다. 하늘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기 때문에 웅장하고 변혁적이며 기적적인 무언가가 이미 내 삶에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순간 너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단순히 조용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나타남은 상응하는 상징적 행동을 요구하고, 모든 신성한 약속은 신앙의 응답을 필요로 하며, 모든 천상 칙령은 지상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행동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 메시지가 네 영 깊이 울려 퍼졌고, 이 말이 내 영혼의 가장 민감한 섬유를 건드렸으며, 이 계시가 네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켰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8888을 써라. 이는 단순한 무작위 숫자가 아니라 무한 풍요의 신성한 인장이다. 헬라어 성경 숫자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히 8888로 합산되며 신성의 충만, 공급의 총체,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8888을 쓸 때 너는 단순한 일반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선언을 한다. 너는 천상 칙령에 동의한다. 너는 신성한 약속을 활성화한다. 너는 초자연적 나타남을 풀어놓는다. 좋아요를 클릭하여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가슴이 이 계시로 만져지며 더 많은 삶이 이 부름의 영향을 받게 하라.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영적 나타남의 힘을 계속 활성화하고 예언적 계시를 계속 받고 이 신앙 공동체와 연결을 유지하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늘은 우연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영혼은 우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이 메시지의 이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했고 이 마지막 말까지 남았으며 이 폐막 순간까지 저항했다면 그것은 웅장하고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무언가가 이미 내 삶에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전의 너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모든 자원, 모든 권위, 모든 힘으로 이미 일어나 이 예언적 진실을 내 위에 확인하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고 수확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나타남의 시간이 도착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